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져서 신앙생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일 때, 그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건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일 때, 오히려 더 악화될 때,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관계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힘들어집니다. 가족이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기미가 안 보일 때, 혹은 예배는 다니지만 전혀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걸 볼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밖에 사업의 문제, 내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 교회 부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환경이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 계속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좀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램과 소원을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할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바로 우리는 정한 기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회복과 감격과 승리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할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한 기한이 도대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그 정한 기한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의 은혜를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참 복이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후사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불운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분명히 복이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스스로 난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허락할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지만 자기 힘으로 용을 쓰고 길을 써봐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다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나 원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되지 않는 그 문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줄게 약속하시니 여러분 그의 인생을 걸어보겠다 그가 결정했던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었다면 인생을 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다고? 진짜? 소망을 걸어보자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 시족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산적과 들짐승이 들끓는 곳이에요.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아이를 주셔야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75세, 사라는 65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두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 잠자리를 갖는 것이겠죠. 잠자리를 가지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신하고 아이를 갖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한 달에 한 번 생리할 때가 되면 엄청난 좌절을 맛봤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임신했겠지? 생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아이를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가 없어? 뭐야?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2달, 3달, 4달, 5달, 1년. 1년이면 12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못 기다리냐? 여러분, 1년이면 12번을 좌절하는 거예요. 주시겠지? 뭐야, 왜 안 주시지? 주시겠지? 왜 안 주시지? 한 달에 한 번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엄청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떠났는데, 맡겼는데 왜 안 주셔? 1년, 2년, 3년 안 주세요. 좌절했겠죠. 저여서도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어 못 기다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한 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해요. 수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아이 갖기를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약속을 주시네요. 그 이번에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나가보자 하더니 장막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별을 봐라. 얼마나 별이 많니?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만들어줄게. 창세기 우리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기로 했어요. 왜요? 아니,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밤에 별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나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 좀 심합니다. 아들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줄까요?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면 저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맞나? 혹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신이야?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인가? 능력이 없나? 그렇지.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80살이 넘었는데 가능하지 않지. 저 솔직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일이 뭐죠? 여종 하갈과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갈과 동침하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안 줘요. 준다고 했는데 안 줘. 그리고 또 와서 약속했는데 또 안 줘. 10년 이상 동안 여러분 안 준 거예요. 1년에 12번씩 실망했다고 하면 10년에 몇 번 실망한 거예요? 120번을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100번 이상 속냄새 치고 하나님께 계속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갈과 동침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야 될까요? 아브라함 막 혼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사실 좀 못 혼낼 것 같아요. 여러분, 100번 이상은 그래도 시도했는데, 야, 1000번을 못하냐 임마? 믿음이 없는 자식아?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잊었고요. 사라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어요, 그냥.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잘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몇 년이요?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24년 동안 약속을 이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2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18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 잊었는데 이제 와서 왜 또 그 문제를 들춰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생리가 끊겼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안 들어주시다가 24년째 지금 와서 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의심했어요.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을 주신 겁니까? 14절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 기한은 언제입니까? 10절이죠. 내년 이맘때. 지금까지 찾아오셨을 때는요, 시간을 안 말해주셨거든요. 정한 기한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내가 줄게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한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그 정한 기한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정한 기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한 기한이 이르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인상적이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언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기한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한 기한의 때를 가지고 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까요?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기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기한 때 어떤 일을 펼쳐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국 웃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고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실 그때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계획, 우리가 기도한 거에 더 좋고 선하게 응답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죠. 여러분, 특별히 시편 102편을 보면요, 이 진리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시편 102편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요,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2편을 쓴 시편 기자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 소망을 노래했는지 볼까요? 우리 시편 102편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비교도 안 되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해요. 왜요? 13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그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꿈꾸며 노래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정한 기한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편 102편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 응답의 때, 회복의 때 정한 기한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정한 기한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그 정한 때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실 그 정한 기한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한 기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그 정한 기한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일 무엇일까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8장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예요.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99세, 89세. 하나님께 24년 동안 속았는데 24년 동안 노력했어도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구나를 25년 동안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믿음을 그가 갖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약속이에요.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뭐 해야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포기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뭘 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특출난 게 아니에요. 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도, 기도해도 안 돼도, 헌신했지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묵묵히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환경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세상이 어때도 거기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따라가야지, 하나님 이뤄주실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은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정한 기한을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으로 세팅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준다 약속하셨는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잖아. 죽여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다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야.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25년. 왜 우리에게 바로 응답 안 해주실까요?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좀 부응해 주시고 바로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다 주님께 오게 하시고 나도 좀 주님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면 좋은데 왜 내가 기도하는 거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진짜 믿음 갖게 하시려고요. 진짜 그 정한 기한 때 응답해 주신 걸 경험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가 요동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 정한 기한을 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정한 기한을 주신 거예요? 40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그가 여러분 정한 기한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시에는요, 나는 패배자야, 왕이었지만 난 지금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일하는 목동이야 생각했지만요, 40년 동안 목동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이상을 인도할 모든 훈련이 그가 다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정한 기한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한 기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지금 안 주실까 하지만 그 기간이 멀어 보이지만 그 정한 기한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한 기한을 그렇게 잡아두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전혀 일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한 기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웃게 만드시고 여러분 반드시 감사 찬양하게 만들 그날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한 기한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다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요, 다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일을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나 포기하는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다시 찾아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순종의 자리,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온전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